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여러분 노트로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에서 이제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해 이런 말 나왔어요. 유익, 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사실은 이 상업 부기라 그러죠. 부기. 그러니까 장부.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대차 대조표가 있는 거래 장부를 항상 기록하고 유지하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익은 케르데라는 단어인데, 케르데는 이게 상업 용어란 말이에요. 대차 대조표 부기 용어.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단어는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손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상업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대변과 차변이라 그러잖아요. 대변과 차변. 그래서 대변에는 뭐 이익이죠. 유익이라고 번역할 때인데 이익. 그러니까 수입을 말하는 거죠. 수입. 그 다음에 차변은 지출. 뭐 여기서 해라고 했는데 손실, 지출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냐 할 때 이런 개념으로 유대교에서는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양팔 저울 있죠. 양팔 저울. 저울인데 양쪽에 팔이 있는 저울. 그래서 이쪽에 이익을 담고 저쪽 반대편 팔에 손실, 해를 담아서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손실은 뭐냐, 그러니까 이익은 뭐냐면, 유익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유익은 선행을 말한 거예요. 선행.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한 것. 그것이 이제 이 유익이에요. 그러면 해는 뭐냐? 해는 내가 죄 지은 것, 율법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이제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이렇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수장康님, 아유 뉴욕이 변하고 있다는데 뉴욕이 날씨 때문에 단풍이 들은 모양이죠. 또 지금 들꽃사랑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영어로 내가 인용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유대교 심판론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유대교 심판론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저울로 되어 있다고. 양편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선행, 한쪽에는 악행. 그렇게 달아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이 더 무거우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악행이 더 무거우면 어떻게 돼? 구원 못 받아. 멸망. 그래서 여기서 유익, 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울이 뭐 무슨 회사를 하고 회사에서 뭐 이 상업 부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 게 아니고 유대교의 심판론에서 사용되던 거를 그대로 갖다놓은 거예요. 즉 지금까지 유익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열심을 갖고,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열심을 갖고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동료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축적해서 쫓아가서 율법 지키게 만드는 거. 그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유익이다. 유익.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부신 거, 교회를 부시고 기독교 핍박한 거, 그 다음에 유익.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메섹 경험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뭐야? 그 유익이 아니고 내가 벌 받을 짓 한 거야. 벌 받을 짓.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됐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70페이지 노트 70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 미슈나 필케 아봇이라는 챕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놨죠.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손실을 그것으로 얻게 되는 보상에 비추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손실, 보상, 요게 유익과 해란 말이에요. 유익과 해. 그래서 유익에 해당하는 말이 보상인데 그거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사카르래. 사카르. 그 다음에 해, 손실이죠. 해로 번역될 수 있는 손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합사다라는 합사다. 이런 단어들이 원래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유대교 심판론. 계명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손실을 그것으로 얻게 되는 보상에 비추어 생각해라. 또 죄를 범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비추어 생각하라. 이게 다 뭐냐면 심판받을 거를 생각하고 잘 행동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카르가 많아야 돼. 사카르. 그게 뭐야? 유익, 선행, 율법 준수.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손실, 합사다, 해, 그죠? 악행 이런 거죠. 악행. 이게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물론 선행과 악행을 뭐 횟수를 계산하는 거냐, 뭐 그 어떤 선행의 어떤 무게, 어떤 무게라는 뭐랄까, 얼마큼 훌륭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경중이 바뀌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인간이 뭐 살아가면서 기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매일매일 일기장 쓰듯이 오늘 내가 행한 악행과 선행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설사 해놓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가중치가 있는 죄와 선행이 되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당히 유대교 심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각주란에 제가 잠언 24장 12절 해놨죠. 잠언 24장 12절.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저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평가하신다 라는 걸 이제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그래서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은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랬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행위,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응하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응한다는 말은 대갚아준다. 대갚아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갚는다 이러면 갚는다. 만약에 선행을 하면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행을 하면 악행에 대한 보상, 그 벌이겠죠. 벌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어떤 분이냐면 갚아주는 분이야. 갚는 거야.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얻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런 식의 그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 유대교의 심판론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게 원래 인간이 심판받는 원리예요. 모든 인간은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행한 대로 구원이건 심판이 멸망이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냐? 요거는 예외 조항이라, 예외 조항. 원래 원칙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 그게 원래 원칙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의 특별 조항이라면, 특별 조항.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어떤 그런 원칙은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행한 행위대로 보응받는데, 행위대로 보응받았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70페이지, 과거에 그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 뭐가 유익으로 여겼을까요? 그의 출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 이스라엘 그 아람어를 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나도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또 예더냐, 그렇죠? 또 종교적 엘리트주의인 바리새주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다 자기가 그 유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한다? 과감하게 손해라고 말한다. 이제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손해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당대 최고의 바리새 랍비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결국 그 배워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 부시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됐냐? 해가 됐다, 해가 됐다. 아버지가 나를 등록금 비싼 학교 보내가지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됐다. 전혀 유익이 안 됐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길로 갔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그 선봉에 서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걸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건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거 뭐야?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 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뭐야? 그때부터 성공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거야. 성공적인 삶으로 돌아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만큼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희생하고, 애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학원이고 뭐 과외고 뭐 참고서 사달라면 다 사주고, 뭐 하여튼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다 해. 그 돈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들 공부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죠, 사실. 좋은 일이고,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이렇게 할 때 높은 교육열, 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좋은 대학을 보내서 애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서 좋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또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교회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애들이 신앙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자식이 되고 이 마귀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마귀 노릇하고 돌아다닌다. 그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물거품. 오늘날의 그 대학이라는 게 사실 이 지성인을 가르치고 뭐 이런다고 말로는 하지만 아주 야만적인 지성인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최근에 그 동덕여대 사태 다 보셨죠? 동덕여대. 아니 그 학생들이 무슨 지성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페미니즘에 쩔어가지고 학교 설립자 동상에다가 막 페인트 칠을 뿌리고 거기 뭐 케찹을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뭐 별의별 짓 다 하는데 그 설립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꼴을 보면요 가슴을 치고 내가 이 학교를 왜 세웠던 거 그럴 거예요. 그 엉망이라고 지금 대학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생활 이거 똑바로 안 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보내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 교육이고 집에서 가정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해야지 정말 너무 악한 세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더 해요. 미국은.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그 한번 예배 마치고 정화 목사님하고 점심 우리 같이 식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 한국은 전교조가 애들 다 망쳤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대학 교수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 한국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교조 선생들이 다 망가뜨려 놨고 미국은 대학 교수들이 다 애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엉망진창된 거예요. 좋은 대학일수록 더 심해요. 그게. 그래서 미국에 뭐 좋은 대학 유학 보낸다 그 다 필요 없어요. 아이비리그고 뭐고 다 그런데 보내봐야 애들 다 망가뜨리고 애들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1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유익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장부정리 새로 한다는 거예요. 장부정리를. 장부정리. 지금까지는 이게 대변에 있고 이쪽에 내가 그동안 업적 제가 성취한 거죠.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며 그러면서 하여튼 뭐쫙 해놓은 거죠. 이걸 다 어디다 옮긴다? 차변으로 옮긴다. 대변에 있던 것 차변으로. 그다음 뭐다? 나 내 인생에 손해가 된 것들이었다. 손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는 내가 가말리엘 수하에서 선생님 밑에서 내가 몇 년을 내가 공부했고 말이야. 그러면서 목에 힘 줬으면 그게 뭐다? 내 인생에 결정적 손해가 된 사건이었다. 그걸 차변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담에색 사건이에요. 담에색 사건. 장부 정리를 왜 새로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 삶으로 살아갈 때 과거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고 이거는 내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벌 받을 짓 한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대차 대조표가 새로 정리가 되고 다 작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 어제 정화 목사님 가문 예배 때 소재 뭐 가루로 곱게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그런 과정이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리 다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점수를 내가 매겨보는 거야. 나는 낙제생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F학점이구나. 그걸 다시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남은 인생은 뭐야?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장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대변에 쓸 게 아무것도 없더라. 상 받을 짓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짓은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몽땅 다 저쪽 벌 받을 차변으로 다 이동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인생 내가 이렇게 헛살았나?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동안 자기의 인생의 모든 뭐 귀속지라고 그러는데, 귀속지는 뭐냐면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 말하면 뭐 양반으로 태어나면요, 그거 이제 귀속지예요. 귀속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그거 지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부모가 히브리인인데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인데 지가 뭐 선택했어요? 아니, 태어나고 보니까는 부모가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인 거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거 뭐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례 줬어요? 부모가 줬잖아요. 8일 만에. 어린애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귀속지라 그래요. 이게 사회학에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타고난 신분제 사회에서는 귀속지가 중요하죠. 이게 반대 개념이 성취주의예요. 성취주의. 영어로 achieved status. achieve란 말이 뭐야? 성취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직접 성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런 건 자기가 성취한 거야.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도 자기가 성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귀속지와 성취지 모두 한순간에 다 대변에서 차변으로, 프라핏에서 로스로 다 이동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다메섹 사건이면서 그 다메섹 사건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 그거를 또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경험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게 그에게는 다 뭐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개종이라는, 개종. 그래서 이 종교적 개종 현상은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개종 현상이 있는데, 종교적 개종은 강한 개종과 약한 개종으로 나눠져요. 근데 강한 개종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은 개종이 강한 개종이야. 강한 개종은 뭐냐면은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은 낙제점이다. 이렇게.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런 걸 강한 개종이라 그래요. 약한 개종은 뭐예요? 과거를 그렇게 세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개종은 변화가 좀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좀 약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강한 개종, 스트롱 컨버전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를 매우 부정적으로 자기까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까지의 삶은 무지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하게 과거를 부정한다. 그래서 영어로 radical denial of the past 란 말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서전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autobiographical radical denial of the past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근데 과거에 우리 그 70년대의 그 부흥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70년대 부흥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에 그 부흥사 강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 하시던 분들은 그 특징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학교도 가기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가시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막 눈 오는데 이 머리에 이 이불 있죠, 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부흥회를,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거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옛날 부흥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자 다 뒤로 밀어버리고 바닥에 가만히 깔아요. 바닥에 가만히 쫙 깔고 거기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요. 저도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부흥회 때 그 목사님들 설교한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 6살 뭐 5, 6, 7살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이 전직 그 뭐 불량배라 그럴까요? 깡패? 조폭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 시대 하여튼 깡패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요. 근데 감옥에 가서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그러니까는 교도소에 가면은 일부러 교도소 그 소장이 그 교도소 선교하는 권사님들, 교도소 출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 많이 하셨는데 뭐 사형수건 잡범이고 할 거 없이 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냐면 다짜고짜 가서 막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찾아가서 그 뭐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밥을 해가요, 밥을. 그래서 반찬이랑 맛있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밥을 먹여요, 이렇게. 그 고맙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매번 찾아와서 이렇게 돈도 넣어주고 밥도 맛있게 해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매번 얻어먹다가 이제 고마운 마음 생겨서 마음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슬슬 전도하는데 여하튼 그래갖고 성경책도 넣어주고 읽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이 결국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신학교 가요. 신학교.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감옥에서 뭐 체험도 많이 하죠.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체험도 하고 뭐 하여튼 성령 체험도 하고 막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교가 졸업하고 목사님 된 다음에 부흥사가 된 거예요. 부흥사. 그래서 그런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요 그렇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그런 분들의 설교는 그 스트럭처가, 구성이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으로 딱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설교. 그래서 앞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뭐 사람들 때리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별의별 나쁜 짓 내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 죄 지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나보다 죄 더 많이 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죄 많이 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없죠. 그러면서 그다음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야.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느 구절에서 내가 마음에 찔림이 생겼고 뭐 그래갖고 기도하던 중에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그래서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돼. 그때부터 감옥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조기 출소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조기 출소해서 자기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거 이런 거 에피소드가 많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재밌게 막 하면서 결국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이런 변화를 겪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설교 쫙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예.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이거는 실패 정도가 아니고 완전 나는 개쓰레기였다 막 이렇게. 나는 진짜 인간 말종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 복음 아니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고 내 인생은 완전히 개차반 됐을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그 설교를 기억하는데 제가 커서 바울 신학 연구하고 제가 또 이 전도학이라 그러죠. 전도학. 뭐 종교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쭉 공부해 보면은 이 개종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강한 개종이에요. 강한 스트롱 컨버션, 강한 개종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의 경우도 똑같다. 그래서 이 바울도 다메섹 경험은 굉장히 강력한 개종을 보여준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는 후페르콘이라는 요 단어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난 지식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에도 등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에도 등급이 있다. 그렇겠죠. 지식에도 등급이 있겠죠. 근데 모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등급이 높은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 그게 뭐냐? 바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생긴 거죠. 그 지식은 뭐냐면 이거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목수 출신이죠. 목수 출신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빛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메시아. 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저기 처형당해 죽은 중죄인이죠. 중죄인.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다윗의 경우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이 뭐 갖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평생 교육받은 게 뭐예요? 율법 교육이죠. 율법 교육. 바리새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 지침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그죠? 그래서 그가 뭐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런 거는 더구나 당대 최고 랍비한테 배웠으니까. 예?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지성이에요.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가 그건 다 뭐다? 그건 다 손해다. 손해. 해. 유익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친 내 인생의 차변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 대신에 내가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았는데 이게 뭐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 등급의 지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가말리엘한테는 이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아니잖아요. 가말리엘한테 그 바울이 아버지한테 받아서 갖다 준 그 수업료가 얼마겠어요? 예? 그 수업료 비쌌을 거라고요. 그 가말리엘이 뭐 공짜로 가르쳐줬다 천만에요. 랍비들이 뭐 자선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다 수업료 받고 가르치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 아주 그냥 가진 희생 다 하고 공부시켜서 그래갖고 대학 어디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또 등록금, 요즘 대학 등록금 싸요? 비싸잖아요. 그거 하여튼 매 학기마다 등록금 꼬박꼬박 준비해갖고 학교 갖다 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돈 갖다 주고 애들 대학 보내니까 그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 줘요? 거기서 최고의 지식 안 가르친다고요. 정반대 것을 가르치지. 정반대 것을. 페미니즘 이런 거나 가르치고. 예. 그럼 애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동덕여대 사태예요. 그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동덕여대 거기 애들이 페인팅을 스프레이를 막 어떻게 해놨는지 바닥이고 벽이고 그냥 뭐 아니 내 미국의 뉴욕의 할렘에 가도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안 해놔요. 흑인들 할렘에서 저기 그래피티라 그러는데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거. 걔네들 예술적으로 한다고. 예술적으로. 예? 보기 좋게 그나마. 얘네들은 예술적 감각도 없어요. 그냥 동덕여대 개판으로 막 그냥 지네들 칠하고 싶은 대로 막 더럽게 막 칠하고. 그거 부모들 보기에 어때? 아니 저렇게 하라고 저 수업료 주고 돈 줬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쓴 게 결국 저거예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험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진학김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네. 그거를 안 가르치지면 인간이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동덕여대 같이 되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좋은 대학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뭐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뭐 이화대학, 이화여대 같이 그런 기독교 대학? 그런 데 보내놓으면 제대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거기 채플 이런 거 하잖아요. 채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뭐 저 이런데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교목실이 있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애들 참가하게끔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1, 2학년 때 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애들이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채플 시간에 이게 다리 탁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서 신문 딱 펴놓고 신문 보고, 옛날엔. 요새는 애들이 신문 안 보니까 다 뭐 이거 핸드폰 이거 보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저 같은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설교하러 오라 그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가면 분위기 이거 개판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예배 무슨 예배야 그게. 걔네들이 학점 따러 온 애들이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 깨야 돼요. 꿈 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는요, 그건 결국 교회예요. 교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잘하지 않으면요, 커가지고 다 뭐해요? 마귀의 자식들 노릇한다. 마귀 자식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체포 시간에 잠자거나 게임합니다. 황영국님. 뭐, 본인 경험이에요, 뭐야? 맞아요. 게임하고 다 자요. 근데 이렇게 자면은 그 깨우지를 못해요. 자지 말라고. 깨우지 못해. 성령 능림님, 국민대학교 졸업 때 축사하는데 이효리가 축사했다. 아유, 개판이. 이효리가 무슨 졸업식 축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게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다? 내 인생의 큰 유익이다. 근데 그 유익이 이게 대변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대변에. 그래서 이게 탁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나에게 손해됐던 게 많잖아요. 차변에. 그죠? 장부정리 새로 하고 나니까 몽땅 다 차변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다. 그랬는데 다행인 건 뭐야?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변에 탁 써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지식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저울로 단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쪽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차변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합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최고의 지식을 얻은 거 하나만 딱 집어넣었더니 이득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레아TV님 상주에서 찬송가 91편 부르시는데 부흥사로 변신하신 교수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부흥사로 변신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저기 상주는 새벽기도 인도 새벽 집회 인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건데 제가 무슨 부흥사예요. 저야 그냥 이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죠. 제가 부흥사를 뭐 부흥회 그런 걸 제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부흥사님들처럼 그렇게 못하죠. 자 다시 노트 들어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 여기 인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라는 보여주세요.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증거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건 저기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준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자서전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육체대로 알았다. 그 육체대로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바울은 살았고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닌 거예요. 교회를 부시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는 보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다메섹 경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받았으면 벌써 저기 게헨나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땅 밑에서 고통받고 있을 텐데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결국은 바울의 관점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저기 그 72페이지 그 다음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나의 주. 그러니까 이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개인적 경험, 인격적인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뭐 머나먼 남남 관계가 아니고 바울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주님과 만나는 어떤 체험,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 이 로드,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말이 그 말이죠. 빌립보 찬양시.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라는 이 말, 이 시편 110편 1절 내용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한다. 즉 뭐야? 하나님과 보좌 위에 같이 앉아 계신 두 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급, 동등한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라는 말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라 TV님, 김초롱 교수님 같은 분들만 신학교에 계셨어도 나라가 개판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저 같은 사람만 다 있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장신대에서 제가 이제 2년 반 있으면 은퇴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장신대에 뭐 하여튼 저랑 뭐 비슷한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바울신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죠? 뭐 좋은 교수들도 간혹 있어요. 젊은 교수님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젊은 교수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자라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커야 되고 정치적인 식견도 더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데가 걱정됩니다. 뭐 하여튼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들 예비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요 동사가 제미오오라는 동사인데 손해를 보다 상실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이 손실 처리되고 왜냐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손실 처리되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이 제미오라는 동사는 아까 그 우리가 공부했던 해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가 뭐야? 제미아 7절에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게 해라는 단어가 제미아라는 명사인데 그거의 동사형이 제미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손실 처리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삶으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여기 써놨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 과거 자신의 가족들, 가문의 영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받던 존경, 아버지의 유산, 아마 부인과 가정생활까지도 결혼했을 거니까 등등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손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바울이 사실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들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고, 그죠? 아들을 가말리엘에게 보내서 공부시킬 정도면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 다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그죠? 그 유산 물려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하는 거야. 둘 중 하나. 아버지 유산 물려받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도 사도로 불렀어도 아예 나 싫어요. 안 해.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이 곧바로 사도로서의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바리새인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아버지 저 잠깐 다메섹 다녀올게요 하고서는 출발하고 갔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돌아왔느냐. 다메섹에서 세례받고 바울이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 선교부터 시작하잖아요.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안 갔다 그랬어요. 게바와 함께 머물렀다.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 집에서 보름간 유하고 그리고 곧바로 길리기아로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역이민 와서 살고 있었다면 출장 간 바울이 3년간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자기 집에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하고 연이 끊어진 겁니다. 인연이. 그러니까 아버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다메섹 경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미쳤다. 헷가닥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다닌다. 아버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아버지가 결국 바울을 호적에서 파냈을 거라고요. 호적에서. 그건 뭐냐면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고 유언장 새로 작성해가지고 바울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바울이 또 만약에 결혼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냐, 그건 뭐 바울이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항상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바울은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 결혼은요 연애 결혼이 아니고 아버지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해서 이렇게 부모가 정해준 혼처죠. 정혼해서 이미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 관습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10대예요. 10대. 16, 17, 19, 18 고사의 여간이라고요. 물론 남자는 그보다 조금 나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30, 4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살, 10대, 19, 20, 21 이 정도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 시대.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전통사회는. 그래서 부모가 그때까지 결혼을 안 시켰다 그러면 그 부모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혼처 정해서 다 결혼시켰다고요. 그러면 그 바울은 자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직장에서 자기가 혼자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인이
집에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랬을 거라고요. 야, 너 네 남편은 저거 돌았다. 저거 안 돌아온다. 쟤는 끝났다. 쟤. 그러니까 너도 쟤 기다리지 마라. 너 그냥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 저기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해라. 아마 그래갖고 돌려보냈을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된 거죠. 제가. 부인은 뭐 부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그 뭐 그럴 찬스가 없었겠죠. 부인 만나서 뭐 전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가정생활, 뭐 자기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존경받는 건 뭐 물론이고, 예. 야기 사내들이 공회원으로 모아서는 결혼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사내들이 바울이 사내들이 멤버였느냐 그것까지는 확신해 갖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 계속 성장하면 바리새인으로서 성장을 잘하면 사내들인의 멤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는 있어요. 여하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배설물이라고 해야 됐는데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발론인데 뭐 대변, 찌꺼기, 쓰레기 등등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손실 처리하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이 성취주의건 귀속주의건 자기에게 소속돼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더러운 것이다. 해다. 나에게 전혀 내 인생에 도움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갖다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그거를 우리가 강한 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한 개종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죽음과 탄생으로 개종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로 과거에 이 김초롱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지금 있는 나는 뭐냐?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김초롱이다. 근데 이 과거의 김초롱과 지금의 김초롱이는 전혀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개종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과거에 나도 함께 죽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뭐야? 이게 퍼스널한 거잖아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이제 케르다이노란 동사가 사용됐는데 얻다라는 동사가 아까 우리 유익이라고 번역된
케르데 명사형이죠. 케르데의 동사형이 케르다이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유익으로 얻고, 그러니까 대변 차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미오란 동사는 차변에 해당하는 거죠. 손실 처리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손실 처리하고 그 대신에 뭐야? 그리스도를 얻고는 뭐야? 유익으로 얻고 대변 차변할 때 이 대변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로 내 인생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뭐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뭐 하여튼 내가 해가지고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그런데 뜻밖의 어디서 내가 투자해 놓은 그게 뭐 갑자기 막 그냥 값이 뛰어가지고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손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 건 뭐다? 내 인생의 모든 손해를 다 역전하는 어마어마한 유익이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익이었다. 그래서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손실 처리해도 전혀 나는 아깝지 않다. 왜?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얻은 것, 그거 하나로 나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상업 부기 용어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상대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대변 차변, 그죠? 양팔 저울 그런 개념으로 항상 교육받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설명법이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경애님 교수님의 신앙 성공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의 믿음이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신앙의 모범이 큰 재산이군요. 성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강한 믿음을 통해 모태신앙으로 76평생에 가장 잘한 주님 만남의 축복입니다. 정경애 성도. 예, 맞습니다. 뭐 제가 부모로 선택한 건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가 이런 분이셨던 건데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죠. 예, 축복이고 다행스럽게.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은혜 받고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부흥회 다니시고 막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성령 체험하시고, 뭐 정화 목사님 어제 입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입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는 입신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자, 9절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9절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하는 요 대목인데, 요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요 9절이 지금 어느 대목에서 나온 거냐면 다메섹 경험을 지금 쭉 설명하는 대목에서 요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절, 6절에서는 위에 올라와 보세요. 잠깐 위로. 3장 5절, 6절.
3장 5절 6절은 뭐예요?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은 뭐예요? 7절 8절은 다메섹 경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9절은 뭐겠어? 9절은 이게 뭐냐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바울이 깨달은 다메섹에서 깨달은 복음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른다. 그리고 다메섹은 바울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언제 복음 알았냐? 할례당과 논쟁하다가 생겨난 게 이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다메섹 경험 이후에 한 17년, 8년, 9년 지난 시점이라고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도 모르고 사도로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죠. 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연구했을 때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알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 3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봅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보면 보세요. 율법에서 난 것,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를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나는 의로운 자다 그 말이야. 왜 의로워요? 율법에서 난 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래서 아까 그 6절 봐봐. 6절 봐봐. 율법의 의란 말 나왔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생겨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 그래서 그게 전치사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됐는데 이 에크는 그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진, 근원. 그래서 의인데 율법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그 행위를 통하여 나에게 의가 생겨난다.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나는 율법에서 나는 생겨나는 의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여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율법에서 난 의를 내가 갖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의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런 말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여기도 전치사 에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에크를 어떻게 번역하면 out of라고 번역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 out of. 그래서 righteousness coming out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의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야? 율법에서 난 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어떻게 받냐면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근데 누굴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런 거예요. 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근데 다메섹 경험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의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의는 없어요. 그럼 바울은 뭐야? 무의한 사람이야. 무의. 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가 없다는 말은 뭐야?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 그래서 바울은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 무의한 자가 불의한 자.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은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다메섹 경험이 끝난 게 아니고 다메섹 경험의 이 파트 2가 뭐냐면 파트 2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의를 줘요. 그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받냐면 믿음을 통하여 받게 돼.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때 그가 새로운 의를 받게 돼서. 그래서 바울도 의로운 자가 된 건데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게 그게 칭의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다시 보여줘.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이게 뭐야? 이신칭의의 복음이야, 이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내가 받는 거야. 왜?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나는 불의하고 무의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러니까 이 3장 9절이 아주 전형적인 이신칭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이신칭의 복음을 어떤 대목에서 말해요? 지금 다메섹 경험을 말하는 대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이 다메섹 경험이잖아. 그 9절은 뭐야? 다메섹 경험의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그래서 다메섹에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그 노트북 73페이지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뭐야? 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죠? 율법에서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할 때 이 난이라는 말이 다 전치사 에크로 되어 있어요. from으로 번역해도 되고 out of로 번역해도 되고 다 똑같은 뜻인데 유래, 출처, 소스를 말합니다. 유래와 출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냐 그걸 비교합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말은 1세기 바울 당시에 이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가 생겨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 종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바울 신학의 세관점 주장하는 학자로서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 헛소리입니다. 율법주의 종교 맞아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은 처음 출발점부터 오류에서 시작한 거예요. 오류에서 시작했으니까 오류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은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전통적 관점이 옳은 거예요. 전통적 관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다 전통적 관점. 샌더스는 유대교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와 선택과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거 다 엉터리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 준수로 구원받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새로이 갖게 되었다. 그렇죠. 예.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 바울이 새롭게 갖게 된 하나님의 의 이런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alien righteousness 7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alien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alien은 여러분이 뭐 영화 alien alien은 뭐 외계인 그렇게 우리가 보통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런 외계인이 아니고 그래서 alien은 뭐냐면 우리 인간 나 내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로 오는 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의가 아니에요. 내 밖에 있던 의예요. 내 밖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니까 내 밖에 있죠.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는 뭐다? 외래적 의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alien righteousness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쉬운 뜻이에요. 원래부터 내 게 아니었다. 원래부터 바울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74페이지 내가 불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칭이에요. justification. 3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전치사가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아.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번역할 때 through로 번역해요. 그래서 through라는 그 전치사는 어떤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통로, 수단,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통로가 필요해요.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파이프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물을 받으려면 파이프가 필요해요. 파이프라인이. 그 파이프라인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 그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바로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통로다. 어떤 사람은 또 구원의 수단이다 그런 말도 해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고 수단이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 통로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여기에서 그 3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렇게 말할 때 믿음으로 두 번 얘기하잖아요. 두 번 반복한다. 왜 반복해?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은 언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다메섹 경험 때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유행하는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 그런 학자들은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언제 깨달았느냐? 훨씬 뒤 갈라디아서 쓸 무렵. 그 다메섹 경험으로부터 거의 한 17, 8년, 길게 보면 19년 지난 그런 시점에서야 비로소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다. 할례단과 논쟁을 하다가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바울이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왜? 증거가 있어? 증거 있어요. 뭐 어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가 방금 공부한 이 구절이 그 증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메섹 경험의 컨텍스트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해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았다. 바울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이신칭의 복음이죠. 그런데도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예? 바울은 자기 입으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하여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 내 복음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개발한 것도 아니요. 내가 뭐 할례단과 논쟁하다가 우연히 개발한 것도 아니요. 그 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깨달은 것이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바울의 다메섹 복음은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복음은 어디서 얻은 거냐? 다메섹에서 그가 받은 거다. 이렇게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빌립보서 3장 9절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셔서 감사하고요. 샌더스가 유대인이냐? 아닙니다. 샌더스는 기독교 학자인데 그 모양이에요. 기독교 학자. 여러분 유대인 학자는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학자가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웃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샌더스는 유대교가 우리 개신교랑 비슷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 학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다. 율법주의 종교 맞고 율법주의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도하고 오늘 빌립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이 다메섹 경험을 통하여 무엇이 복음이고 또 복음을 통하여 그가 얼만큼
급격하게 변화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저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간 쉬었다가 마태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